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명 한 명을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듯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기 저희들이 대략 한 1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100명의 사람들이 같은 듯하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성품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각 저는 저대로 창조하셨고 여러분 한 명은 여러분의 한 명대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적용점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성품과 개성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가지이고 또는 수만 가지입니다.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저는 당연히 온 세계 인구가 대략 한 60억 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에 다시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유엔 발표에 의하면 지구의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2024년 마무리되었으니까 80억 명이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적어도 80억 개 이상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르기에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시고 저에게 맞게끔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에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성품들, 여러분의 생각들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들 또는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지 않는 그냥 너무 평범한 삶, 분명히 평범한 삶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준 이후에 그가 죽는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보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18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의해서 굶주리지 않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하심, 날마다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저기 보이고 눈을 감으면 불 기둥이 보이고 그 기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초자연적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활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초자연적인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 속에 가장 초자연적인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도다. 그의 삶 속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을지 몰라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공급하고 계십니까? 저를 되돌아보면, 이렇게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저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성경과 설교 말씀입니다. 특별히 대학생 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어떤 문제나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또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상하리 많지 목사님이나 또는 교수님이 설교 시간, 체프 시간에 저의 상황에 딱 맞는, 아니 제 상황을 정확하게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라고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에 마치 누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고자질한 것처럼 정확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시기에 너무 놀라고 또는 깜짝 놀라고는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계속 쌓이다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설교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가운데에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또 누가 말했을까요? 여러분의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 말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설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설교에 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는데,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고민하게 되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제가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안에 더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갈까? 이 질문에 매여 있을 때 어느 날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아 맞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33장 19절에 읽은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셔. 그러면 누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또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 질문과 함께 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답을 얻었습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울 수 있으며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얻었던 답은 분명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흘러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 사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사실은 제가 답을 얻었던 게 잠언과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답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다른 표현이 눈에 탁 띄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But God gives us more grace,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NASB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God gives us greater grace, 더 큰 은혜, 더 위대한 은혜, 더 놀라운 은혜. 실제로 더라는 말, 더욱 큰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비교급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열어주시면, 그러나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땡땡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비교급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이 괄호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세상과 친구됨, 이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벗됨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까? 처음 읽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예수 믿는 교회에게 이걸 주었을까요? 예수 믿는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우리의 다툼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분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친구보다 됨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 해석하면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는 무엇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었으니까 내 안에 분노는 없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함한 주만 보이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도 보이지만 세상도 보이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돈도 좋잖아요. 또 안 좋으시면 저를 주십시오. 저 쓸 데 많습니다. 교회도 쓸 데 많으니까 돈 안 주시면 저 주십시오. 아멘.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돈에 대한 욕심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내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예수 믿어도 여전히 너희 안에 욕심이 있어. 예수 믿어도 너희 안에 여전히 분노가 나와. 너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과 사랑해. 그래, 알아. 너희 연약한 존재야. 너희 부족한 존재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넘어져도 그 넘어짐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또다시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일주일 동안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 가운데 은혜 받고 내려갔다가 망각의 계단으로 내려가서 예배 시간 다 까먹고 밑에 가서 또다시 분노하고, 애들이 좀 편안하게 놀면 되는데 끝까지 다가와서 또 사고를 치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은혜를 다 쏟는다 하더라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라고요? 나의 넘어짐보다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더 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더 위대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덮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 기억하십니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DNA, 예수님의 DNA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카메라를 저에게 바꿔주십시오. 5장 7절 집에 가서 외우지 말고 5장 7절 여기서 외우십시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DNA, 예수의 DNA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영적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비유 가운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고 그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에 제사장이 그 길을 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시면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기서 두 단어가 이번에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이돈이라는 정확하게 헬라어 말 see라는 말, when he saw him, 그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피하여 지나갔다. 강도 만난 사람이 저기 있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갔다. 여기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가다라는 이 말이 안티 엘코마이, 안티라는 말, 길을 가되 반대길로 가다. 이쪽에 분명히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반대길로 해서 그 사람을 피하여 갔다.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레위인 역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치료해주고 그에게 여관에 돈을 주며 혹시라도 부족하거든 내가 다시 올 때에 지불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도와주고 갔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1970년에 프린스턴의 존 달리와 데니엘 베이트슨 교수님이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제목이 이건데 From Jerusalem to Jericho,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이러한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참 재미납니다. 아마도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 그룹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쪽 그룹에는 여러분 이제 선한 사마리아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주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분들께 부탁할 겁니다. 설교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A 그룹은 그렇게 했고 B라는 그룹에는 그냥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아니라 그냥 직업에 대한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나갔다가 잠시 시간을 주고 들어와서
이 두 그룹에게 각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비좁아서 우리가 레코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쪽 빌딩에 갈 겁니다. 지금 빌딩에 가서 녹음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 시간을 또 다르게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가면 딱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허슬함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연기자를 딱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생들이 그 길 다른 빌딩으로 갈 때 이 사람을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이게 이 사람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든 상관없이 대략 63%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정시다, 정확하게 지금 가면 딱 맞습니다라고 말했던 신학생들은 45%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고, 지금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10%만 이 사람을 도와주었답니다. 평균 한 40%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선한 사마리아인, 가난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도와주겠지라고 하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내 시간이 많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전화해주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내 일이 급하면 그냥 본척 만척 휙하니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내가 마음이 넉넉한가? 내가 지금 괜찮은 타이밍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고, 이불로 반대길로 피해서 갔던 제사장, 이불로 반대길로 갔던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녹음하러 갔던 신학생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 그때 떠올랐던 단어가 이겁니다. 영적인 개인주의, 신앙의 개인주의.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기주의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나 권리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침해받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각각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기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나는 소중하게 여기고, 동시에 내 권리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내 권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가 가는 것이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됩니다.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좋으면 괜찮은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영적 개인주의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피해 주지 않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레위인은요? 레위인 역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고, 내가 내 여리고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내 할 일을 한다? 나는 피해 주지 않았잖아.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하나님은 개인주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된다는 것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DNA는 분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의 DNA는 분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수도원 하면 오늘날에도 개신교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도시를 떠나서 고요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1년의 삶 속에서 이 하루나 이 이틀만큼은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4세기에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아타나시우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마귀와의 영적 가운데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구나, 마귀와 이렇게 싸우는구나.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만히 읽고 있는 가운데에 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이집트 사람인 성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읽는 가운데에 마침 이집트의 선교사님이셨던 탁수현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탁수현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목사님, 안토니우스가 왜 사막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목사님 왜 사막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지금 책 읽고 있잖아요. 자신 있게 100% 자신 있게 말을 해줘. 예, 선교사님, 안토니우스가 사막에 들어간 게 그가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예수님이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가 세상을 물리치고 사막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귀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귀신들을 내가 사막에 들어감으로써 그 귀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사막에 가서 나와 마귀들만 싸우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가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막에 왜 들어갔냐면 세상에 있는 마귀들을 다 끄집어서 나하고 싸우자는 겁니다.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하고 영적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었는데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안토니우스가 사막에 들어가면 세상은 마귀가 없을까요? 안토니우스가 마귀 됐고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그런 의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고요하고 평안하고 성령만 있을까요? 만약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왜 꼭 저만 가야 될까요? 마귀가 내가 사막에 들어간다고 마귀가 다 따라오면 저는 지금 당장 사막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근데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안토니우스가 사막에 들어가면 좀 더 센 마귀가 아마 찾아올 겁니다. 좀 약한 마귀가 있겠죠. 그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여전히 사막에도 마귀가 있고, 서울에도 마귀가 있고, 하트포드에도 마귀가 있고, 뉴욕에도 마귀가 있고, 매사추세츠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망치로 맞았다는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입니다. 그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기도원에 가는데 목사님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가 저를 따라올 겁니다. 이제 저한테 붙어 있을 겁니다. 아멘.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마귀가 저한테 다 붙어서 여러분은 앞으로 평안할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안토니우스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귀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내가 끄집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영적 전쟁은 내가 대신 치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사막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정말 치열하게 싸움했습니다.
들리는 그 기록된 말씀의 책에 의하면 마치 사자와 싸우는 듯하다. 심지어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가 멍이 들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데 하나님, 저 사람한테 붙어있는 마귀 내가 데리고 갈게요. 저 사람한테 붙어있는 마귀 내가 끌고 갈게요. 저 사람한테 붙어있는 마귀 내가 데리고 갈게요.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그가 힘들고 아픈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니, 저희들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나를 괴롭히네 몇 번을 느끼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되돌아보면서 마귀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각조차 없는데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한숨을 쉴 수 있다면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더 치열한 싸움, 심지어 마귀와 내가 영적으로 1대1로 싸워야 되더라도 하나님 그 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적 개인주의를 극복하려면, 같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영적 개인주의를 극복하려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을 것 같으니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4절 15절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라는 뜻입니다. 어둠 가운데에 괴로움을 겪고 있고 죄의 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아파하는 주의 성도들을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개인주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공동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완전한 공동체와 완전한 기쁨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완벽한 공동체 안에서 영원토록 지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려움과 죄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계셔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살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조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니까 나는 괜찮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어
가난한 우리가 부유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부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에게 있는 영적 개인주의를 다른 사람 상관없이 피해 주지도 않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급증을 합니다. 교회에 안 나가지만 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라는 개념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지 안 주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는 이렇게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서론했습니다.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그래서 오늘 참 행복하고 은혜롭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한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책을 읽다가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오늘 단어에 대한 개념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지만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를 조금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좋아한다는,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근데 이거 중요한 구분인 것 같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아하면 따라서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포기합니다. 저는 이 비유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는데,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는 날 여러분이 우주선에 딱 탔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주선에 좌석이 두 개가 있는데 지구가 멸망할 때 좌석이 내가 딱 앉았을 때에 내 옆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타는 것이면 좋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주선의 내 옆자리에 좋아하는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으면 태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리를 포기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내 옆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앉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한 거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충실한 거다. 좋아하는 거는 내 감정인 거고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의 감정이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서 많은 신앙의 문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좋다고 소리 질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예수님이 좋아서 좋으면 모인 우리가 내 감정에 더 충실한 것 같습니다. 좋으면 함께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언제나 싸울 준비도 버릴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면 주어진 십자가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선에 내 옆에 타니까 내가 좋은 분이 탔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에 충실한 것.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품으실까?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긍휼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를 돌을 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돌에 맞는 것, 예수 때문에 돌에 맞고 예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 예수님의 감정을 보니 사람들이 돌을 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책의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있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에,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리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분도 공황장애가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지금도 약을 드신답니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심장에 스텐트는 있었고 하셨고 요로결석이 있었고 이석증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은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실 때가 있고, 의자에 앉기도 너무 힘들 때는 설교를 대신에 급하게 부목사님을 시킬 정도로 건강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병이 너무 아파서 몸도 힘들고, 여러분 병이 오래 가면 여러분 이런 병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몸도 힘들고 마음이 힘든데 성도님들이 이런 카톡을 보내시더랍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게 비슷한 말씀을 꽤 자주 들었던 말인데, 목사님에게는 안 됐지만 목사님이 아픈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프면 설교가 깊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플 때는 목사님 빨리 건강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아픈데 한의사 분인 것 같습니다. 한의사 분이 이런 카톡을 보내셨답니다. 목사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픈 게 당연합니다. 편하게 아프십시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목사님, 이거는 사실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열심히 일하십시오. 저 아프다고 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아프면 제가 가서 치료해 줄게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 말인데, 근데 이 뒷말 편하게 아프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 말이 한 주, 제가 월요일날 이 책을 읽었는데 한 주 내내 머릿속에 빙빙빙 도는 겁니다. 목사님 편하게 아프세요? 그때마다 제가 치료해 줄게요. 목사님 편하게 아프세요? 그때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목사님 편하게 아프세요? 그때마다 제가 격려가 되어 드릴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이 끝까지 버티시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플 때에 내가 있잖아요. 그 쓰러져 있는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못 본 척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가 그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엉뚱하고, 한 번씩 진짜 엉뚱한 생각을 종종 하는데,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해봤냐면, 아프세요? 제가 있잖아요. 편하게 아프세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의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미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는 주의 성도들,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이게 풀리지 않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뻐 춤을 추실까요? 아니면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실까? 답은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아파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는 그 눈물을 보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가졌던 엉뚱한 생각은 이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울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주님, 마음껏 아프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 것처럼 좋으신 친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격려를 드리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친구가 되어 줄 수는 없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신성모독적인 말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눈물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이 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그 한 사람, 그 한 코아, 그 한 가정, 그 한 교회. 예수님, 편하게 아프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떠올랐던 찬양이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제가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격려가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